찬송가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이 크고 화려한 일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왕궁에서 또 성전에서 사람들의 참 큰 환호 속에서 또 힘있는 자들의 인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왕궁에 있지 않습니다. 군대의 중심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아둘람 굴에 숨어 있습니다. 도망자인 것이죠.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이리저리 쫓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바로 그 아둘람 굴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였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왕국에서는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다윗에게 나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왕이 누구인가? 참된 나라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왕국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사울의 왕국이죠. 겉으로는 왕권을 가지고 있지만 두려움과 시기와 폭력으로 무너져가는 허물어져가는 왕국입니다. 또 하나는 다윗 주변에 모인 아둘람의 공동체입니다. 겉으로는 참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래 새롭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이제 빚어지는 왕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참된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늘 본문에서 그림자처럼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앞장에서 이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했죠.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어떤 결정이라기보다 두려움에서 나온 인간적 판단이었습니다. 사울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에 왔는데 그곳에서 다윗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그는 미친 채 하면서 겨우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이 간 곳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여러분, 아둘람은 낮은 자리이죠. 숨는 자리, 자랑할 것이 없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윗을 다시 빚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영웅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노래 속에 이름이 오르내리던 사람이었죠.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군대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그럴 때에 왕의 자리에 앉히지 않으시고 지금 이 굴로 보내신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의 학교에 입학을 시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왕은 힘으로 권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승리만 경험한다고 해서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상한 자들을 품을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버림받은 자들의 눈물을 알아야 합니다. 억울한 자들의 탄식도 알아야 합니다. 빚진 자들의 무게를 알아야 하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의 한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아둘람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은 결코 좋은 병력이 될 수 없습니다. 훈련된 정예 병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환난 당한 자들이었습니다. 빚진 자였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자리에서 다윗을 왕으로 빚어가고 계신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아마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울과 같은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맡기신 이 상한 자들을 품고 보호하는 왕이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아둘람 굴로 데려가십니다. 내가 붙들던 자리가 무너지고 내가 의지하던 힘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인정도 끊어지는 그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자리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왕이 되어가는 것이죠. 아직 왕관은 없지만 참된 왕의 마음을 이제 배워가는 것입니다. 아직 그 화려한 보좌는 없지만 목자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왕으로 오셨지만 예루살렘 권력자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셨죠. 오히려 예수님께는 병든 자, 세리, 죄인,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몰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굴의 이 다윗은 장차 자기 백성을 품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로 지금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불완전한 그림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되고 완전한 왕이십니다. 다윗은 상한 자들을 이끌었지만 예수님은 상한 자들을 자기 피로 구원하십니다. 이제 장면이 이제 아둘람에서 이제 사울의 궁정으로 이제 옮겨가죠. 아둘람 굴에 있는 이 다윗, 그리고 다윗에게 찾아오는 400여 명의 그 오합지졸의 그 사람들. 한편 여러분, 사울은 기브와 높은 곳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단창이 들려 있죠. 이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왕처럼 앉아 있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손에 든 창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손에 든 창이 적군 블레셋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든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손에 들려 있는 그 창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향하고 있고 마침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겨냥하게 됩니다. 사울은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그는 신하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아 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아 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베냐민 출신이자, 그러니까 혈연과 지역과 이해관계에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되면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겠느냐? 너희를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아니다. 나하고 같은 너희 출신인 내가 그렇게 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울의 통치는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이해관계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왕권이 아니라 이 특혜와 두려움 위에 선 권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권력은 언제나 이렇게 변질되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백성을 보호하겠다고 말하지만 나중에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백성을 의심하고 백성을 공격합니다. 처음에는 정의를 말하지만 나중에는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듣습니다.
또 뭐 하나님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감정과 분노로 이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말 속에 반복되는 이제 불평이 있죠. 내게 고발하는 자가 없다. 내 귀를 열어주는 자가 없다. 아, 자기 편에 서서 다윗의 어떤 그런 것을 고발하고 알려주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도액이 등장하죠. 도액은 사울에게 뭐 없는 것을 지어내지는 않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노베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에게 음식을 주었다는 것이죠. 사실이죠. 또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도액이 거기에서 결정적인 말을 했죠. 뭡니까?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제사장이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도움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울은 이제 이것을 반역의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도액은 사실 사울이 듣고 싶은 말을 한 것이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듣고 싶은 말을 해준 겁니다. 완전한 거짓말은 아닌데 이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독을 섞어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리는 말이 되겠습니까? 죽이는 말이 되겠습니까? 죽이는 말이 되겠죠. 사울의 그 시기심을 더 자극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권력자의 분노를 이제 자극하는 말입니다. 사울은 이 도액의 말을 듣고 자기 확신에 사로잡힙니다. 사울은 그러니까 줄곧 다윗이 반역할 것이다. 자기 아들도 반역할 것이다. 이렇게 의심에 불신에 막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액의 말을 들으니까 정말이구나. 정말 이 제사장하고 다윗이 이제는 아주 같이 한패가 되어서 자기를 배신하는구나. 이렇게 확신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실은 뭐 내게 고발하는 자가 없다, 내 길을 열어주는 자가 없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어떤 뭐 진실을 찾고자 듣고자 한 말이 아니라 이제 자기 분노를 정당화할 근거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도액이 거기에 이제 불을 지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사울이 이제 아히멜렉과 노베 제사장들을 이제 소환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사울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다윗을 이제 변호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냐? 그는 왕의 사이고 왕의 호위대장이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아히멜렉은 다윗을 반역자로 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변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떡과 칼을 준 일을 그는 반역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적어도 사울을 치려는 음모에 가담한 사람이 실제로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사울은 그런 변론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히멜레가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호위병들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여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그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제사장들을 이제 죽일 것인데 놀랍게도 이 사울의 신하들은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들도 사실 그 악한 시대, 사울의 이 집권하는 시대, 악한 시대죠. 악한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최소한 여호와의 제사장들에게 손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도액에게 명령합니다. 도액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날 세마포 에봇 입은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그것으로도 끝나지 않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와 젖 먹는 자와 소와 나귀와 양까지 거의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여기서 사울의 여러분 무서운 모순이 이제 드러나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아말렉은 온전하게 진멸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그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의 성읍은 진멸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순종하고 자기 분노에는 철저히 순종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타락한 종교성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분노에는 거룩한 명분을 갖다 붙여서 하는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느슨하면서 자기 감정에는 아주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더 또 깊은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 끔찍한 이 학살이 분명히 사울과 도액이라고 하는 자의 죄입니다. 그들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를 볼 때에는 이 사건은 사실 앞에 우리 사무엘상 초기에 엘리 제사장 나오죠. 그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오래전에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개혁주의 신앙에 또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악인의 죄까지도 자기 섭리 안에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악인의 죄까지도 사용하신다고 해서 악인의 죄가 의로워진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죄책을 없애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악을 선으로 바꾸어 자기 뜻을 이루시지만 악을 행한 당사자는 여전히 자기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이것을 더 잘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신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의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죠. 그들은 악한 손으로 주님을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그 일에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줬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대답이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악을 행한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악에 대한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노베 학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울과 도액은, 이 노베 제사장들을 학살한 사울과 도액은 그렇다고 무죄가 되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살인자들일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두려움을 동시에 주는 것 같습니다. 위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아무리 악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날뛰어서 자기 마음대로 득세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들의 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악한 선택까지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해서 우리의 그 죄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핑계로 자기 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제 20절에 보면 이 본문의 이제 학살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하나가 살아남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입니다. 그는 다윗에게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또 중요한데, 사울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살아남은 제사장을 품는 왕입니다. 사울은 제사장들을 자기 왕권의 위협으로 보지만
다윗은 제사장을 자기 생명을 걸고 보호해야 할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비아달이 와서 노베 학살 소식을 전하자 다윗이 말합니다.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여기서 이 다윗의 위대함과 연약함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베에서 사실 거짓말하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댔죠. 도액이 있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비극 앞에서 자기 책임을 이제 인정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울은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핑계합니다. 남 탓합니다. 자기 권력 지키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 책임을 인정하죠. 내 탓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이게 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여러분 이것이 대수롭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내 탓이다. 참된 믿음은 자기 죄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실패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넘어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넘어지느냐 안 넘어지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실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실패 앞에서 넘어짐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통회하고 주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승승장구하든지 아니면 넘어지든지 실수하든지 실패하든지 여러분 어느 모습으로 지금 서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아비아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얼마나 여러분 복음적인 초청입니까? 내 생명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고 있으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 이 동질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다.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 여러분 이 말에 이 아비아달은 굉장히 좀 위로가 되었겠죠.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다윗은 사실 아비아달을 이제 보호하겠다고 말하지만은 다윗 자신도 뭡니까? 도망자죠. 다윗 자신도 보호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목자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지요. 자,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 참 보호자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체는 누굽니까? 바로 참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더 나아가십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수 없느니라. 다윗은 자기 생명을 찾는 자와 아비아달의 생명을 찾는 자가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을 그냥 숨겨주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그 의 안에
의로운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덮어주시고 숨겨주십니다. 다윗은 살아남은 제사장을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분명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우리는 사울의 왕국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입니다. 사울의 왕국은 여러분 겉으로 보면 강해 보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여전히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창도 들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죠. 시기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결국 그 왕국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왕국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아둘람 굴은 어떻습니까? 초라하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다 보니까 상처 입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아다를 통한 제사장적 인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왕궁이 아니죠.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아둘람 굴과 같습니다. 환난당한 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죄의 빚에 눌린 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이 참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사울의 방식을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사람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버리는 곳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남을 의심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이제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독을 섞어 사람을 무너뜨리는 도액의 혀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보다 크신 그리스도께 이제 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크십니까? 그리스도께 피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원통하십니까? 그리스도께 피하십시오. 여러분이 실패했고 잘못했고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책임감에 눌려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피하십시오. 다윗은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도망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실패한 왕이 아니라 완전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 아둘람의 굴 같은 이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굴에서도 나라를 세우십니다. 실패 속에서도 왕을 만들어 가십니다. 학살과 눈물의 역사 속에서도 자기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참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 거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분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하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